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또 이렇게 예배 나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과 또 각양각색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 있고 또 깊이 기도할 좀 시급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 앞에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종영이 됐지만 국민 예능 이제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아니죠. 이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무한도전이 참 여러 가지 지금도 화제가 되고 사실 거기에 했던 프로들을 지금도 거의 이 TV에서 이름만 바꿔서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프로 중에 참 인상 깊게 본 것은 그 무한상사라고 하는 이 코너였습니다. 무한상사의 코너는 이 부장인 유재석 씨와 또 이제 사원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직장 생활의 희노애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웃기려고 접근했던 이 모습인데 굉장히 이 사회의 모습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해서 호평을 받았죠. 역시 부장처럼 이렇게 책임감 다하는 모습이 있지만 좀 약간 착하지만 어리버리한 사람도 있고 또 일은 잘하지만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첨단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좀 어수룩하지만 또 그래도 순수하게 하고 또 직장이 마치 자기의 집처럼 즐겁게 집에 가는 것보다 직장 생활을 막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일상의 사람들을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교회에다가 투영을 시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일 잘하는 사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 속한지 한번 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사람은 좋으나 눈치가 없는 사람, 눈치가 빠르나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눈치는 빠르나 이거 반대죠. 사람이 조금 좀 불편한 사람, 인색한 사람, 아니면 반대로 돈을 잘 쓰는 사람, 급한 사람, 아니면 느린 사람, 성질이 고약한 사람과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참 독하게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들이 아마 다 있어요. 다 각양각색의 색깔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색깔일까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을 하는 MBTI든 기질이든 사람들의 기질의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성향과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어떤 그런 성품,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과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즉흥적인 사람과 즉흥적이지 않은 사람, 1부터 10까지 계획을 사는 사람, 세우지 않는 사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이 그런 이 성향을 가지고 살지만 또 그것이 또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고약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고약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약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 좋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삶에 들어가면 정말 믿음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질문이 던져지죠. 근데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보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덕이 안 생긴다, 아유 교회가 힘들어진다 해도
막상 그 믿음의 삶으로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또 아니죠. 일을 참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참 일이 잘 되게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보통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대요. 착하지만 약간 모자란 사람. 예. 그게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면 그게 바로 자기라고 나라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아유 착해요 뭐 하면 되는데 막상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유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해봤자 막 분란 있고 차라리 막 속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고집대로만 무조건 돼야 돼. 이거는 이거 무조건 이렇게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정말 그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대변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실제로 성질이 고약한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 도대체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고약한 사람이 이런 신앙이 있다고? 이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요. 성품도 좋고 막 일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딱 본질적으로 신앙의 질문들을 하고 신앙에 가까이 가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구분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드러나는 모습과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격과 성품이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지는 건 참 그게 베스트죠. 그게 최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나쁜 대로 고약한 대로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성격이 막 급해갖고 뭐 급한 대로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느리면 느린 대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교회 생활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성격들이 참 이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잘 맞물려서 좀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또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 다양한 사역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하지만 좀 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이 섬김들 또 봉사 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성향과 성품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자리는 다 다양하니까. 그래서 자기 성격에 맞는 또 성품에 맞는 것들이 딱 어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또 막상 뭔가 뭐 리더가 되거나 뭔가를 맡겨놓으면 또 굉장히 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정말 그래 이 사람밖에 없어 맡겼더니 그때부터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객이 전도가 돼갖고 이 잘못된 신앙의 판단들, 즉 교만한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보여주는 성품과 어떤 그런 이 결과로 인해서 그 신앙에 자꾸 이 신앙과 결부를 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늘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또 잘 섬기고 잘 품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관점보다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 1서 5장 20절인데요.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 우리 모두 다 성격과 성품과 성향과 배경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가 100사람이 있다 쳐도 100사람 다 달라요. 환경과 여건과 뭐 어떤 그런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들이 뭐 분류를 해놓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것이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나 어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지혜롭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내 지혜를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또 교회를 섬기고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예배를 드려도 가장 우선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쓸모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알고 나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해야 되죠. 그럼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성격이 고약하고 성품이 나쁘고 뭐 그래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 다음 20절 후반 계속 또 한번 볼게요. 알게 하신 거, 그리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 참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참된 자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린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황들을 쭉 나열해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보여줘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막 발표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막 칭찬받고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인간을 딱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퍼센테이지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외향적인 사람들이 마치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뉴스로 보여준 사람들은 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비춰지는 게 보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외향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향적이죠. 남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믿지 않는데 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마이크 잡으면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훈련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목소리 큰 것도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어렸을 때 많이 해서 이 목소리가 트인 거지. 제가 무슨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이크를 잡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앞에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마이크 잡는 것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게 좀 그래도 좋으니까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편견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못해도 웅변 학원을 보내든 논술 학원을 보내든 뭔가 이 말이라도 똑바로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죠. 근데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내향적이라는데 전혀 믿지 않아 갖고 전진이 안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내향적이 외향적이. 그런데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든 물론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사람이 있을 때 어제도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우리 시찰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해보지 않은 목사님인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길이 비슷해서 모시고 오는데 저도 차 안에서 정적되어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뭔가 말이 끊어지면 왠지 뭔가 불편한 것 같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평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딱 뭔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뭔가 말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이 있어요. 말을 해야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야 안 그러면 아니면 조용히 피해야 돼요. 자리를.
그렇다고 목사가 성도님들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끔 예전에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봤거든요. 워낙 성격이 소극적이신 분들인데 성도님들 신방을 가라는데 신방을 안 가요. 왜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을 외향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요?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기도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성품과 성향이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요? 내향적인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요? 그건 말할 수 없잖아요. 뭐 내향적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문과와 이과를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체능으로도 나누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요한 것들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제가 커서 뭘 할까 해도 결국 커서 자기 밥그릇은 분명히 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걱정해도 아이들은 스스로 살 거예요. 근데 못하게 만드니까, 스스로 밥그릇을 못 챙기게 만드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서 못 사는 것뿐이지, 아이들이 하게끔 만들면 충분히 자기 몫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신묘막측한 이 귀한 이 창조의 섭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아이니까, 우리 자녀들이니까, 우리 손주들이니까 분명히 사회에서 그 역량들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이니까 너무 좀 비유적으로 따지는데 한 50명 중에 1명밖에 없잖아요. 한 1000명 중에 1명일까요?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천재 같은 걸 주입하고 우리 손주들이 막 스마트폰 만지면 막 천재 같아도 이 아이들은 1등은 안 될 가능성이 99%예요. 그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못 살으셨어요? 아니에요. 다 자기 밥그릇과 자기가 해야 될 역량들은 또 해요. 제가 이제 처조카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생이 된다니까 진로 상담을 이제 고모부니까 목사님이니까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해야 될지, 이제 포항정에는 유명한 이제 이 기술을 배우고 또 할 수 있는 이 인터넷 고가 유명한 게 있어요. 뭐 포항 제철 관련된 그런 쪽이 있고 또 인문계 계열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80% 이상은 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죠. 그리고 대학교를 대부분이 또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에 보면 기술을 빨리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가 지금 이제 공대 계열이 지금 인정받는 건 사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 공대 쪽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 이제 문과 뭐 다 이쪽이었죠. 근데 지금 한 15년 10년 전부터는 이제 공대 쪽이 압도적으로 막 하고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뭐 법적인 거 말고는 그냥 나머지 과에서는 이 공계 쪽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자기가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미 전 청소년 사역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문계, 저도 인문계 가서 알겠지만 아니 뭐 괜히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굳이 인문계를 가야 되는가 막 그런 고민이에요. 근데 막상 제 처조카가 그런 고민한다니까 결정을 못 하겠어요. 예전 같으면 야 당연히 기술 배워야지. 그리고 야 공고 가도 뭐 인터넷 고 가도 결국 나중에 대학교 갈 수 있어. 충분히 오히려 거기서 공부 잘하면 훨씬 더 내신 성적이 좋을 수 있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다가 좀 삐뚤어지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예체능과로 가요. 사실 그 편법이죠. 그래갖고 내신 성적을 확 올려요. 왜냐면 그 친구들끼리 내신 성적을 매기니까. 그래서 과를 바꿔버려서 이 성적을 내신을 올리려고 그렇게 이 편법을 하는 친구들이 저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거기서도 공부하겠다 하면 거기서 내신 성적하고 또 수능이든 뭐 뭐든
대학교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상 제 처조카가 인문계를 안 간다니까 또 마음이 또 그래요. 안 간다고 제가 말하기가. 그래서 저도 결론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아내랑도 요즘 걸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아이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도 뭐 인터넷 꼭 가는 것도 좋다. 근데 또 인문계 가는 것도 좋다. 다 좋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다 적극적으로 뭐 어디든 다 좋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를 그렇게 하려니까 쉽진 않아요. 내 아이와 관련된 아이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고 고민일 뿐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 그 아이는 분명히 잘 자랄 겁니다. 악한 걸 배워갖고 죄만 짓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잘 자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지금 요한 1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배우고 있는 그 지각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근본의 생각의 시작과 행동의 시작이 뒤바뀌는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낮추는 사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마치 그냥 미신만 하나님만 그런 존재만 믿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좋은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야 맞아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정말 성격이 참 고약해도 그분과 대화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품도 바뀌고 급한 것도 좀 고쳐지고 하면 되는데 아니 40-50년 동안 성격 급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 한순간에 아니 맨날 입이 거친 분이 갑자기 막 욕이 안 돼요. 그렇죠? 입이 거친 분들이 갑자기 어떻게 입이 예뻐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제가 어떻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절대 안 돼요. 어디 공원 가서도 제 목소리만 들린다 그래서 창피해갖고 아내가 좀 목소리 좀 줄이라고 해도 안 돼요. 저는 야구장에서도요 그 3만 명이 모여도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자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뭘 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근데 그런 성격이든 성품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성격이 급해서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습을 해야죠. 이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왜? 저는 기적 같아요. 이 수요일 오전에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교회에서 지키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비가 오늘 참 전도하려니까 비가 또 보슬보슬 마침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도 이제 광운중학교 오늘 가서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사명이에요. 그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은 로마로 가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장들과 어떤 총독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이제 어디 가서도 전해요? 로마 가서도 전해요. 그런데 그 로마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는 결국 바울의 어떤 곳이 됩니까? 무덤이 됩니다. 무덤. 자기가 죽을 곳이에요. 어, 로마 선교지 순교지 가면 이 바울의 순교터가 있어요. 순교지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가서 죽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 곳에 있는 그 사명을 달려가는 이 바울 사도에게 거기에서도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로마로 가는 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요. 이 증언은 뭘까요? 어, 뭐 교회를 증언하는 게 뭘까요? 뭐 목사님 자랑, 어, 뭐 교회 자랑, 성도님 자랑, 이건 두 번째죠. 세 번째고 가장 중요한 자랑 증언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너 미쳤냐? 지금 이 재판장에서 네가 지금 빨리 살아나고 나올 국률해야지. 얘는 계속 죽으려고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쳐서 너의 학식이 너를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지식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 지식 때문에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막 정말 뜨거운 이 심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모습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알라고 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든 것도 지금 결국엔 돈 때문에 병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한다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정말 돈에 미친 사회가 되고 있고 이 어떤 그런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소위 말하는 돈이 만몬주의가 되어버린 이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다 자족할 수 있는 수준은 돼요. 물론 뭐 거기서도 좀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럼에도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은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을 때 돈의 순서가 매겨져서 돈이 뭐 많은 사람, 적은 사람으로 순서가 매겨지고 지위가 매겨지고 교회 직분이 매겨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있는 것도 만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도 만족하는 거고요. 또 이 자족하는 건 내가 있는 것을 또 나누는 것도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것에 딱 감사하고 뭐 더 주시면 또 감사하고, 아멘. 더 주시면 감사해야죠. 더 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더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써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더 강해져요. 이게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제 거를 제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난 주일날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오락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이들끼리 막 누가 먼저 앉았는지 또 뒤에 오는지 이 선점에 열정을 얻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어른들은 야 이번 게임만 해, 그리고 그다음에 해. 근데 아이들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계속 하고 싶죠. 저는 사실 체면이 있어갖고 못하는 거지. 저도 막 앉아서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아이들이니 뭐 즐겁게 또 하라고 놔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주일날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제 방에 보니까 안 쓰는 모니터, 물론 예전에 정말 귀하게 모으고 또 모아서 모았던 이 모니터, 그 당시 한 10년 전인데도 3D가 되는 모니터 그게 있어요. 그 모니터와 이제 쓰는 오락기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집에서 놀게끔 했던 그 오락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걸 안 되겠다. 이거를
아이들에서 오락기를 한 대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제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이게 내 거거든요. 이게 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렵게 뭔지 저희 아내는 다 알아요. 예. 근데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뭐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들 막 청년들, 야 내가 이렇게 모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모으고 얼마나 재밌냐 막 그래서 내 거 막 자랑했어요. 근데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누가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게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지가 먼저 앉았다고 막 텃세를 부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지, 당연한 거죠. 한 게임하고 두 게임하고 그러면 죽었으면서 안 죽었다 우기고 아니 그런 게 아이들이잖아요. 죽었으면 빠져야 되니까 안 죽었다고 급하게 다시 시작 버튼 눌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귀하니까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게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손주들한테 내 거라고 아끼나요? 아끼지 않죠.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자족할 줄 아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내 거를 주장하지 않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음식과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나누죠. 근데 어느 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아요. 내 거 빼앗겼다고, 내 거 더 가진 거 저 사람이 없다고, 아유 저 왜 없이 살았어 라고 타박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쟁이 일어났냐면 여기는 구제해 주는데 이쪽은 구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사람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야? 헬라인으로 뭐 누구로 뭐 지금 신분으로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워지는 게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들, 직분자들이에요. 그런 이 편견과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균등하게 역할들을 하라고 세워지는 게 직분자들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삶과 성품이 이제는 제가 이제 서론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져야죠. 좀 거치고 다듬지 못한 돌을 예쁘게 다듬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 성품이 다듬어져야죠. 불편하면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져요, 성격이. 그래서 우리 성품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갖고 바꿔야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고대는 이제 수건을 두 권을 써야 되니까 뭐 지금도 그 수건을 쓰는 이제 뭐 여성들에게 강요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더우니까 얼굴에 이제 수건을 이제 천을 이렇게 가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리니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벗으면 이제 얼굴을 보게 되죠. 근데 야, 우리가 이 모습이 딱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년 동안 뭘 썼어요? 마스크를 썼죠. 우리 권사님들도 사진 찍자면 마스크를 꼭 쓰고 시는 사진 찍는 분들이 있어요. 더 예쁘게 나온다고. 우린 뭐 10살이나 70살이나 80살이나 다 예쁜 게 최고죠. 우리나라 멋있는 게 최고고. 아멘. 그래요. 근데 수건으로 가리니까 마스크를 가린 것처럼 얼굴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수건을 가리니까 얼굴을 탁 보게 돼요. 근데 뭘 보냐?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로 변화되고 있구나. 우리가 한동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교회를 잠깐 갔다 왔어요. 은혜를 막 받는, 이제 여성들을 주관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널브러져 있는 남편과 밥상에 지저분한 이 밥상을 보고 은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집 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나요? 그때부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에 누워서 뭐 하고 있는지 집 좀 치우고, 밥을 먹었으면 좀 설거지는 바라지도 않고 저기 싱크대에 놓기라도 하지. 그것도 안 해갖고 막 화가 나서 결국 그 밤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래요?
부부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약을 오르게 믿지 않는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교회 갔다 와서 너 또 이러는구나 이래요. 그럼 더 승진을 하는 거죠. 교회 가는 거가 이거랑 상관없는데, 당신이 하는 잘못인데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참 저도 서운해요. 근데 우리가 딱 이 은혜를 받고 얼굴을 탁 했을 때 그래도 뭘 해야 돼요? 아유, 그래, 오늘도 저렇게 널브러져 있구나. 저렇게 밥상 한번 치우라는데 한번 안 치우는구나 라고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참된 복이에요. 자녀들이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이건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그 넘어서 이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는 따뜻한 사회성과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사랑이 저는 사람들을 되게 순하게 만들고 있고 복되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거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내 성품이 바뀌지 못한 것이 있고 성향이 좀 고쳐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힘쓰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예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성격을 좀 느리게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급한 게 익숙한 거고 거친 말이 익숙해서 그런 거고 그런 거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봐도 조금 괜찮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